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사기의 요약, 지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복임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이 사사기 전체에서 나타날 일에 대한 요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 벌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 근데 구원하고 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바로 이 2장에 있었던 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첫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시작에 온니엘의 이야기 7절부터 11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절부터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 1, 2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지금요, 이 1, 2절 그대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1, 2절을 보시면은 그냥 쉽게 읽으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 신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하지 않았던 그 신세대들이 몰라서 그들에게 이 전쟁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좀 껄끄럽지만 제가 이 원어의 직역을 그냥 쭉 해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로 안에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이 나라들은 오직 알게 하려 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오직 그것을 가르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얼굴들을 향하여. 지금 이 직역을 해보면은 뭐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느냐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 세대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았고 지금 신세대는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그 전쟁을 알게 하려고 시험하셨는데 근데 지나간 세대를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세대는 괜찮은데 지금 세대가 문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지만 지나간 세대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얼굴들, 그 사람들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이 옛 세대는 여호수아와 있었던 세대들은 여호와를 잘 알고 신세대는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 세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호수아 세대의 어른들 하나 전 세대가 그 가나안의 전쟁들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긴 게 되거든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하나 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세대가 알고 전쟁에 대해서 아는데 신세대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전했죠. 전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 사사시대를 허락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뭐 하나님을 믿어서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쟁을 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자체에도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려다니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 남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역, 요 지역만 딱 점령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땅 각자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희 땅 알아서 해, 이거예요.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3절 여기 보시게 되면 갈렙 이야기거든요. 이 갈렙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고 나와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구절이 12절에 나오잖아요. 이 12절 뒤에 가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 싸운 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갈렙과 유다 지파가 싸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7장 15, 18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건 지금 요셉 지파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맨 끝에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9장 47절 단 지파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누가 올라갔다고요? 단 자손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자기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전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 수가 없어요. maybe 여호수아는 뭐 총사령관이니까 각 지파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출애굽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실패한 시대가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나? 이 사람이 신앙의 선배가 되는 건가? 이게 아리송해진다고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시험하려고요. 뭘 시험하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기간이 400년 가까이 지나간다고요.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한다고요. 그 기간이 왜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느 날 말씀에 찬양에 어떤 집회에 가서 막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그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 나는 평범한 인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점프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라고 했어요? 해탈이라니까요. 해탈. 그거는 기독교 방식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해도 안 바뀌는 게 우리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집회에 가서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바뀔 것 같으세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경험 많이 했죠. 눈물 철철 흘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와서 한 이틀쯤 되면은 아내하고 말싸움 벌이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그 약속의 땅은 무대를 교실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교실 만들 때까지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여호수아 사용해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교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생으로 집어넣었어요. 학생으로 집어넣는데 어떤 한 사사 한 명 딱 해갖고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이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누구요? 바로 우리를 교육시켜가는 과정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게요. 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왜? 이방 민족을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 일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 그러고만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런 세상의 바깥에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기를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우리 흔히 뭐 군대에서 말하듯이 팍팍 굴러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역시 안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려고 그 다른 족속들을 안 쫓아내고 뒀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그들의 딸들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했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실패한 거 맞죠? 예, 맞아요. 실패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놀라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 거 알고 계세요. 아직 그 단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한 번에 탁탁탁탁 해결하고 싶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한 번에 뭐 영접기도 하나 외우면은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교회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미 구원 다 끝났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왜 저러지? 이런 거밖에 우리가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그 다른 민족들을 옆에 뒀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도 안 가르치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빵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점수 올려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미국 땅 살면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영어 공부하려고 한 일주일, 한 달쯤 했는데 늘어요? 안 늘죠. 하나도 안 느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아예 안 늘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영어로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영어가 다 들리고 다 말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일로 보험회사 쪽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한 서너 마디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Do you need a translator?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 방문해 보시면 느끼잖아요.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 조금씩 바뀌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의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게 6절까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7절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왜?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겼더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여기서 이 바알과 아세라 나와서 잠깐 요거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학자들이 아세라가 맞냐 아스타롯이 맞냐 이게 무슨 의미냐 막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싸우는데 간단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이 중근동 지방의 가장 보편적인 신이에요. 바람의 신이기도 하고 비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농사의 신이기도 해요. 타이틀이 많은 이유가 다른 타이틀이 아니에요. 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는 데는 사실 신의 도움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고 풀이 돋는 곳만 알면 내가 가축을 끌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한 자리에서 농사를 짓는 거는 날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신의 도움이 필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신이 항상 이 농업에 관련된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가장 최고 신이라고도 하지만 그 다른 신들의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비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세라 여신은 바알의 어머니에 해당되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형제, 그러니까 뭐 누나나 여동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여신은요, 여자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모든 여신은 항상 생산,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 풍요를 쫓아갔다라는 말, 그 말 하나 해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이런 데는 아주 자유롭죠. 왜?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롯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이름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길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넘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풍요를 따라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잡히면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유명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싸웠던 일이 우리는 맨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놀라운 승리의 장면만 기억하는데 그 이야기는 그걸 말해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18장 1, 2절에 가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2절에 가면은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안 왔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18장 40절, 41절, 45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 죽이는 게 끝나자마자 41절에 뭐가 나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5절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비와 바람의 신, 농사의 신이라니까요. 근데 그 바알의 전공 과목을 하나님이 가뭄을 막아버렸다가 또 비를 내리셨다가를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갈멜산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 쪽에서는 불 태워버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지만 그 일 후에 엘리야 도망갑니다.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알의 전문 과목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게 전공 과목이라고요. 그럼 제가 이 갈멜산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불 쪽인가 보지. 우리는 물 쪽이야. 불은 너희가 이겼어. 근데 우리 바알 신은 물 쪽이야.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 자체를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찾던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요. 자, 바알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이 말이 풍요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미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6장 11, 12,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언제 잊어버린다고요? 모든 게 넉넉해지면요. 그래서 14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8장 12에서 14, 17, 19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 이건 뭐 잘 아시잖아요. 비즈니스 잘 안 되고 건강 망가지고 자녀의 문제 생기고 이러면 교회에 나와서도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찾고 부르짖죠.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풍요로워지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눈앞에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으로 보인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만나 딱 하루치씩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언제 잊어버린다고요? 풍요로워지면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요즘 교회가 굉장히 가라앉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 그냥 밑바닥으로 마구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들 잘못한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거보다 더 큰 원인. 잘 살게 돼서 그래요. 유럽의 교회가 가라앉기 시작한 게 왜 그래요? 잘 살게 돼서 그래요. 우리는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온니엘의 이야기 맨 처음 시작이 사사 이야기 처음 나오면 죄 짓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잖아요. 죄 짓는 게 지금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슬퍼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준비로 온니엘 사사를 세우고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지난주에 봤다시피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땅에 구원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자, 이게 온니엘의 이야기예요. 몇 절 안 돼요. 근데 그 절 안에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 하나님이 벌하신 거,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 평안함이 있었던 거.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시대의 요약이거든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3장 7절에 해당되는 2장 11절에서 13절, 지난주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세상의 풍요를 섬겼으므로, 이게 금방 오늘 본문의 3장 7절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 14절은 3장 8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고난으로 밀어넣으셨다. 징벌이죠. 다 읽지 않을게요. 어차피 다 본 거니까. 그리고 2장 16절에 해당되는 게 3장 9절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2장 18절은 3장 10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온니엘에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19절이 이 11절과 12절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했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드린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상속자였잖아요. 유다 지파가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가장 주도권을 잡는 지파로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상속자인 온니엘이 이 사사기의 첫 사사로 등장하면서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가 연결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 온니엘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모자라니까 이 사사기의 저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사사시대를 요약한 이야기를 이 온니엘의 이야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의 모델로,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온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온니엘의 값어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맨 마지막 3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3장 11절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그 도표를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도표에 쭉 나왔던 각 사사들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지 사사라고 불렸는지 이게 쭉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빼놓았는데, 이 평온한, 그 땅이 평온하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사사가 있고 안 나오는 사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온니엘은 당연히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친 건 물리친 거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나머지 40년 동안에 그 땅에 평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땅이 평온하다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사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용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용하다, 평온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번진 다른 뜻이 뭐냐면 쉬게 하다, 진정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니까, 평온한 거니까 쉬게 하다, 진정시키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과 14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맨 뒷부분만 보면 되니까 맨 뒤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4장 5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그쳤더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사카트, 평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으니까 평온했겠죠.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 지금 이 전쟁이 그친 것이 평온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사시대를 열으셨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그 전쟁들을 알게 하려고 지금 첫 번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을 알게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전쟁을 지고,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옆구리에 가시 올무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이민족들이 옆에 있는 한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릴 수 없죠. 옆구리에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열어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사가 있는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 그 땅에 평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온이 임한다는 말은 곧 뭐하고 같다? 전쟁이 그쳤다는 말과 같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보았던 여호수아서 11장 23절과 14장 15절을 봤잖아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거 딱 두 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이 나오는 곳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그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여리고성 공략에 나서서 그때부터 정복전쟁이 쭉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11장까지 나와요. 근데 이 정복전쟁이 쭉 나오다가 11장에서 끝나는데, 그 11장 정복전쟁 하소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맨 끝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다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보았던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이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21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6장부터 11장까지 가는 정복 전쟁이 끝나는 맨 끝에 가서 요 구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정복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곳에서 지파별로 막 벌어진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났다고요?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쳤어요. 그 헤브론에서 누구요? 아낙 사람들을 다 물리쳤더니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여호수아서 12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 13장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누어 줄 땅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4장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15장부터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15장부터 땅 분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는 14장의 맨 뒷부분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14장 15절이 포함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5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지금 두 군데를 보여드렸어요. 11장 끝부분과 정복전쟁이 끝나는 11장 끝부분과 그리고 목록이 끝나는 14장 끝부분에 지금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여호수아가 행했다 그러고 이쪽은 갈렙이 행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11장과 14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 이쪽은 여호수아 이쪽은 갈렙인데 공통점은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다는 뜻이에요. 헤브론의 아낙, 아니 정복전쟁 계속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의 맨 처음 시작 15장에서 이미 이 갈렙과 함께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낙 자손의 아들, 세 아들 이름까지 말해가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렸다는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정복전쟁의 끝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더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 끝에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왜 지도자가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왜 다른 1세대가 아닌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에 그 중에 돌아와서 10명은 우리 가면은 못 이긴다, 안 된다라고 반대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이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권리를 받은 거였잖아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떠나서 첫 번째로 친 사고가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너희들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신 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요.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가 되었던 것이 여기에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을 여호수아서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그 아낙 자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아낙 자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두려워서요. 그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평온이 임했다라고 말했다고요.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물리쳐서 전쟁이 끝났다. 평온이 임했다라고 말했다고요.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그 정복 전쟁의 맨 마지막 끝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던 그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물리쳐 주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것이 뭐예요? 3장 11절이잖아요.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사사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있을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항상 딱 나오는 모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온니엘의 맨 끝이 뭐예요? 그 땅에 평온이 임했다고요. 40년 동안 온니엘이 있는 동안 평온이 임했다고요. 근데 그 평온이 임하려면 뭐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아낙 자손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며요. 근데 왜 사사시대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안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 두렵다고 거인들이라고 우리는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넘어갔고 갈렙이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밑에서 그냥 퉁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그걸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넘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게 3장 11절이에요. 이 사사시대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육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온니엘이 있었던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 아낙 자손을 이겨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아낙 자손을 향한 두려움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죄를 짓고 벌하시고 울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셔서 평온이 임하는 이거 우리 똑같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문제가 어느 날 해결되잖아요. 사실 해결된 거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지나서 보면 해결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또 딴 문제 터지잖아요. 또 그거 겨우 지나고 나면 또 딴 문제 터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던 그 안악자손을 향한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아까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모습은 그냥 돌아보면 맨날 똑같잖아요.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 같지 않잖아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말을 듣고 울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요. 우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요. 그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위해서 이 사사시대를 열어놓으셨다고요. 이 사사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비슷한 일들을 또 겪고 또 겪으면서, 그게 우리 삶이에요. 불교에서 오죽하면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불러요. 왜? 누구나 그거는 인정한다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게 되면은 그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요? 그 힘들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가데스 바네아의 안악자손을 향한 두려움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손을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안악자손도 두렵고 브리스 족속도 두렵고 히위 족속도 두렵고 블레셋도 두렵고 끊임없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중에 확실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다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신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이 사사시대를 허락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풍요, 세상의 방식으로 기준 잡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 삶이 별 볼 일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망한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12명 중에 10명이 소망이 없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안악자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400년 동안 마련해 놓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이 기간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믿으세요.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모레는 조금 더, 글피에는 조금 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